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4층에 제가 목양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양실 앞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면 화장실에 또 슬리퍼가 있으니까 그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가시면 되고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어린이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부실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물은 정수기를 저희가 이쪽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장로님? 정수기 됐어요. 요 세가족실에 보면 정수기를 거기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목마르시거나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수기를 요 세가족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세대 연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밝고 환하게 우리 청년들도 밝고 환하게 같이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 31주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벌써 31주년이 되었습니다. 31번째 생일이 되었는데요. 또 이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또 지난주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좀 1층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눌 수는 없어서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축하하고, 또 우리가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앞으로의 30년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1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요,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아마 창립기념 감사원금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 그 감사원금은 전액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적립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은 전액 다 우리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우리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조금은 어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니까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신 마음들을 또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목자 목녀 모임은 9시에서 진행되었었고요. 1층 리모델링 진행상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철거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좀 먼지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또 느껴지고 아마 이렇게 좀 먼지가 으슥으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조금 우리가 막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보행하는데 통로에는 그렇게 큰 위험이나 불편함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거나 또 교회 오시게 되는 분들은 어쨌든 좀 조심히 이렇게 잘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 찔리거나 또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은 4층과 또 3층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규인 특별 새벽기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정규인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한 주 전 먼저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방법은 6시에 현장에서 꼭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멀리 계시거나 또 출근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신 실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셔서 내가 멀리 있으니까 아이 그 핑계로 내가 새벽기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집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새벽기도를 해주시고 또 말씀과 또 기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밴드에 함께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적인 벽돌을, 기도의 벽돌을 잘 모두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한 장의 벽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쌓지 않으면 그것이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틈을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잘 메꿔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같이 안내해 드리면 우리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보다 생명을 품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은 6시 30분에 이곳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요즘 6시 30분이면 해가 뜹니다,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날만큼은 물론 그 전에도 오면 좋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날은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 특강 5번째 시간이 진행되어지고요. 수요 목장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는 목장별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마닐라 목장, 다음 주는 소망 목장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평세 신청 안내입니다. 울산 강원공동체교회와 인천 등대교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신청을 합니다. 이 교회들은 아마 신청해서 1분, 2분 안에 다 마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일찍, 늦게 깜빡하고 1분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다렸다가 좀 신청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 내 주일 점심은 없고요. 목회자 세미나 우리 목회자 그 가정교회 목회자의 세미나에 오봉석 목사님과 안효정 전사님이 25일부터 29일까지 참여합니다. 양조 열린문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잘 참석해서 가정교회를 배우고 또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또 꿈을 꿔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지는 못했는데요. 채영이 우리 청소년부 채영이가 김채영 우리 학생이 우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제가 박수를 받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채영이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 채영이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온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서 좋은 또 이런 기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공동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사도들이 고백했던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서신 발 앞에
않으시고요. 네,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기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며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고 또 율동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는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이는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님 얻은 내 눈여시니 그를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님 얻은 내 눈여시니 주님 얻은 내 눈여시니 그를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즐거운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삶을 녹여내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모든 가운데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주님 한 분이 기뻐 받아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공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노라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이 단순한 힘쓰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어 서로를 사랑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지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함께 모여 온 세대가 모여 드리는 이 연합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부터 장년을 이르기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40주년, 50주년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와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교지에서의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현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 자녀들도 건강 가운데 부모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회복의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전체 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감습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리모델링 TF 팀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간을 통해 우리 이웃과도 복음으로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육신과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다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우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최영희의 꿈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밥상 헌금 드렸고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동행해 주십시오. 결혼 45년 기념일에 행복밥상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헌금과 많은 분들이 창립기념주일 예배 헌금, 주일 헌금과 그리고 지정헌금, 주정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또 채워주심으로 늘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 하나의 인생을 넘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향해 베풀고 아버지 섬기는 그러한 복된 귀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가 흘러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1주년 우리의 귀한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 항상 샬롬 하시는데 우리 샬롬으로 같이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3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보다 5년 이후가 10년 이후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제일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제일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히어조 추수하게 되었사오니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명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선교제일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시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이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54년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어느 조용한 서재실입니다. 거기에 31살 된 한 청년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가 그 밤에 체험했던 신비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불,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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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감동, 눈물, 기쁨, 기쁨, 기쁨. 그리고 그는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양피지에 써가지고 평생 그는 위에 옷 안주머니에다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한평생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작은 글들을 써서 그냥 자기 서재 테이블 위에 계속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 쪽지를 모아서 책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팡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알 때까지. 팡세는 그 사람이 직접 쪽지를 모아서 썼지만 그가 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갈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핵심을 짚는 비유를 들어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생각하는 갈대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처럼 연약한 것이 없다. 인간처럼. 이건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아주 작은 바람에도 갈대는 흔들립니다. 흔들려. 태양빛이 비추면 갈대는 쭉 쳐집니다. 또 날이 시원해지면 갈대는 또 올라옵니다. 갈대는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가 없어요. 어디도. 갈대를 땔감으로 쓰는 거 봤습니까? 무슨 기둥으로 씁니까? 아무 데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연약한 것이 없고 볼품없는 것이 없다. 또 하나 말합니다. 인간처럼 위대한 것도 없다. 뭐 때문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 이제 누굽니까? 네? 파스칼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여러분, 인간이 자기 연약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유명한 말 가운데, 팡세에 나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게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팡세입니다. 팡세. 팡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재 수학자예요. 천재 물리학자예요. 천재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31살까지 불신자로 살다가 그 불의 밤, 그 불의 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신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심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찾는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전부 사단의 장난입니다. 회심을 해요. 회심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8년을 더 사는데 그 8년 인생에서 그는 놀라운 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내공의 철학자가 돼요. 39살에 인생을 딱 마칩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39살 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지금 고린도 전서를 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2편이 전해집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근데 굉장히 많은 편지가 보내졌었는데 이 2편만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의 북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거기가.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거기를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정 있는 교회이며 은사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에베소로 가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 거기 에베소에 들린 사람마다 바울을 들려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파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무슨 파가 있느냐? 바울에게 세례받고, 아니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 입은 바울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주 젊은 엘리트한 사람이 후임자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주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은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도 싫어서 나는 무당파다 하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 파벌이 존재해요. 파벌의 갈등이 생겨요. 이게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가면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굉장히 음행한 도시였어요. 그 음행죄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음행죄를 저지른 사람이 와서 찬양대를 하고 앉아있고 대표 기도를 하고 앉아있고 봉사를 한다고 떠들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가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성찬의 무질서함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여러분,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가장 경건하게 드려야 할 의식이에요. 이것이 무질서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떡을 다 첫 잔을 넣어야 되는데 처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여기는 포자를 켜서 포도주를 자기 욕심대로 퍼마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애들이 이런 성찬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무질서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 담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일어서서 방언으로 따다닥 그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애언한다고 주접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바울이 알고 난 다음에 문제건마다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6장이 이제 고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러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너희는 복음에 바로 서라. 복음에 딱 쫓아가라. 붙잡혀라.
지켜라.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현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종교화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도화된 종교는 싫다는 거예요. 제도화된 종교는 싫다. 이건 여러분 개신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불교는 10년 동안에 300만 명이 떠났다 그래요. 개신교는 140만 명. 이것이. 그러면서도 뭘 추구하느냐.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그다음에 갈급함 때문에 개인적으로 뭘 추구하느냐. 영성을 추구해요. 영성을.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제도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도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데 요즘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거의 대부분 복음과 행위를 뒤섞어 놔버렸어요. 이게.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복음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15장과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복음인데 여기 오늘 본문 나오는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프로젝트를 띄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개역 성경으로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단이 돼가지고 있죠,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암송을 못하겠더라고. 바꿔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띄우지 말라.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못생겼어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석 달만 쳐다보면 있죠. 저한테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띄우지 말라. 나를 봐라. 그 다음에 오늘 전하는 여기서부터 복음부터는 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1절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내용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범사의 말을 안 들으세요? 거기까지. 4절부터 거기 나오는 8절까지는 복음을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3절, 4절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복음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살리신 것. 죽으심과 살리심은 하나의 사건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별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죽는 것은 일반적인 인생들의 경험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할까? 예수님 죽으심을 강조할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딱 들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 왔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건 성경이 말하고 성경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의미입니다. 동등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라. 같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죠.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비슷하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죠. 절대 못하죠. 하죠.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그냥 나를 보았으니까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강조해요. 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돌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격발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상은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숫자적으로 한 분.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더 씌우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격발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따지세요 목사님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너무너무 업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교리와 진리를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해서 태어난 종교로서 기독교 안에 자기들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창 거짓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독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들로부터 나와요. 사도는 누구로부터 가르침받아요? 예수님부터 가르침받아요. 그럼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 아니,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하죠. 죽으면 죄 싹스로 주어진 건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란 왜 죽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었다. 여기 성경 무슨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었다. 자, 제가 몇 개만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이 그의 팔꿈치를 묶고 있어요. 이게 좀 가장 원시복음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원시복음. 거기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선지자. 여기도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 속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두고 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너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무슨 영원한 왕이면 여러분 영원한 왕이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분으로. 예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은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며 마지못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해가 됐으면 아멘. 다 애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시작할 때 다 애고를.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와 우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그 본문 보실까요? 3절.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여기 우리라는 복수대명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어디 나오던가요? 성경에 구약성이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겼어요. 떠넘기셨다. 그래서 7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죄하는 제물로 드려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죄는 뭐로만 사해집니까? 네? 피. 감사하네요. 그 대답할 수 있어서. 죄는 피로만 사해집니다. 피로. 우리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죄가 피로만 사해진다면 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가지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의 피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자의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피. 의인의 피. 근데 아담 이후로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피도 의인의 피가 없습니다. 한 방울도.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는 다 전부 뭐예요? 죄인의 피예요. 죄인의 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니, 죄인의 피가 태평양 바다에 바닷물만큼 많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의인의 피여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의인의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의로운 자로서 죄 없는 자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만 구원의 효력이 있어요. 그 피만. 다른 피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드려진 영원한 속죄. 효력을 말하는 것은 뒤에는 여러분 영원한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죄를 덮었어요. 근데 그 죄 효력이 뭐냐면 한 번 드려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 다시 못 박는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신앙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 번 박힘으로 끝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청년 졸지 마세요. 난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 있으면 있지. 저는 그렇지 않네. 어떤 목사님들 내려가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싶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피로 우리가 속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혈을 아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아는 것만큼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 이건 자주 얘기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고 다 치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 들을 때 얼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릴 거면 뭐하러 죽였나? 왜 죽였다 살렸다 하시나? 그 생각 안 드세요? 왜 죽였다 살렸다 하시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건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뜻이에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 하셨던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 보시기에 일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죄인으로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는 여러분 마귀들과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예요. 십자가는. 마귀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죽이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을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죽이시고 이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요. 승리하셨다. 뭐의 승리입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 이걸 말씀해요. 부활을 믿다만 우리 승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성경의 성취, 성경의 예언의 성취. 두 번째, 우리의 죄의 속량을 이루심, 죄값을 지불하심. 세 번째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모아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 하나님 왜 살릴 거면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속으로 막 이러면 생깁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이따위 사냐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 네, 여기를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이 해야 되니까 접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냥 네 가지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1번 뭐예요? 구약의 연애 말씀의 성취. 2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속죄의 사건. 3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사건. 4번 이 모든 걸 합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행동. 그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심장이 터져버린 것이다. 거기서 터져버린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의 심장이 터져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 막 기쁘고 즐겁기 이전에 뭐냐면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들죠. 솔직히 나 같은 죄인을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게 사람의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을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8절. 위에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지금 다 말하고 난 다음에 8절.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네요.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래요. 이런 자들을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질이라고 그래요. 모질이. 이게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거야. 나는 모질이 같은 놈이다. 뭔가 부족한 놈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모질이 같은 놈이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음란죄를 품고 살아가며 그렇게 무질서하게 은사와 성찬식을 하는 그들에게 나는 모질이 같은 놈이야. 모질이 같은 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질이 같은 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정죄할 능력도 내게는 없어. 너희들보다 나은 것이 내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는 모질이 같은 놈이야. 그리고 12사도를 말합니다. 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작은 사도. 왜?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잔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죄를 가장 크게 봐요. 크게 봐.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 죄인이다. 가장 많은 죄인, 가장 큰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냐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는 더 경건해, 거룩해, 깨끗해. 이 따위로 맘먹다면 그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를 말하죠. 오늘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죄인이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적용해 봅시다. 이게 맞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난 아니야. 아니, 잘났어,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약점과 자기 자신의 연약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 어떤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허당이라고. 허당. 곧 끝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또 빨리 끝낼 필요 없어. 어차피 밥도 없는데 빨리 끝내면 뭐해. 두 번째, 바울이 은혜의식을 갖습니다. 은혜의식.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를 상징하는 한 단어를 딱 말한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근데 이걸 그렇게들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은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옛날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훨씬 쉬운데 그 다음에 쌈박이 딱 들어오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됐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것, 그다음에 본인이 선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 그들을 양육의 제자 만든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여러분, 은혜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여긴 줄 아세요?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갖습니다. 무익한 종.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 사람. 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이 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은혜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는데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 이 사람은 종교 생활 항상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지킨 놈이 더 센 거예요. 못 지킨 놈보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요. 근데 율법의식이나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결론으로 봐요. 결론. 그래서 그것이 결론으로 보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은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자기는 그 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식을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굉장히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종교에 빠져갖고 열정을 낼 수 있어요. 그럼 당신들 괴로워요. 야, 지금 잘 갈 때냐, 새벽 예배하러 가야지. 너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 우리 청년들만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걸 알아들었으면 신학교 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다고 말하면 도왔다고 말하면 도왔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와줬다고 말해요. 도와줬다. 믿도록.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아까 소개했던 파스칼, 그다음에 칸트, 그리고 키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 출신 키르케고르. 자, 최근에 공부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동받은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줘요. 우리 청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경건한 누터교 신학교, 누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밑에 태어납니다. 그 부모님께서 그 청소년 시절 때 너무 남의 그 지주들의 종으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매일매일 삶이 너무 고달프고 숨 쉬는 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버립니다. 하나님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퍼붓고 나니까 그게 양심에 굉장히 찔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줄 것만 같은 거예요. 저주를 내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게 죄책감에다 벌과 저주를 내릴 거라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살아요. 기대감만.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 심판, 회개, 징계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7명이 있는 자녀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태어납니다. 그때는 굉장히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 있어요. 덴마크에서 큰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만 계속 듣고 자라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말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는 나와 우리 후손들은 예수님이 돌아갔던 33세 그 나이를 넘기지 못할 거예요. 그 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래요. 이 키르케고르 보니까 7명의 형제들 가운데 5명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머니도 가버려요. 아,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어두운 감정이죠.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우울감, 여기에 빠져서 시커먼 인생을 삽니다. 시커먼 인생. 진짜. 그러다가 27살 때 10살이 어린 자매 하나를 만나요.
레기네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여인으로서 아름다우며 그의 마음은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며 순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죠. 배우자들이 네 가지 중에 다시 한 개라도 만들려고 가르쳐 줄까요? 너무 여인으로서 아름다우며 마음이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며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깊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의 약속을 해요.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서재실에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써요. 레기나에게.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둘이 다. 근데 여기서 끝내자 그래요. 그 편지를 써놓고 문구를 잡고 있습니다. 열고 나가면 붙여버리는 거고 안 나가면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케일커브라 헤어지자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다크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와서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했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활달하고 그렇게 순진한 내 애인을 나의 인생에 이렇게 다크한 분위기, 이 우울감에 쩌들어 있고 열등감에 쩌들어 있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보내버립니다. 그걸 받았던 여인이 바로 찾아와요. 뭐 때문에 이러느냐? 뭐 때문에? 왜 이러느냐? 그래서 매달립니다. 같이 살자고. 근데 키에르크가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미친 남자 행동을 합니다. 너는 벌써 10살 차이 아니냐? 나는 너하고 살다가 실증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살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막 이런 행동을 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때 레기나가 깨닫습니다. 아, 이 남자가 나하고 살 마음이 진짜 없구나. 깨닫고 정리를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한지 아세요? 결혼 준비 좀 하라 이겁니다. 결혼 준비. 여러분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우자를 데려와야지. 이 다크한 분위기, 이 어둠 속 지옥 같은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온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케일케고는 최소한 양심은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변하면 될 아닌가?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다. 못 변한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청년들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의 임재 안에. 맞습니까? 사랑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이 돕는 자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 코드를 꽂아야죠. 그 코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코드를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로운 광명한 태양이 비치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웰컴 해야 되죠. 웰컴이란 말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그 칙칙한 분위기, 열등감에 쩔어있는 분위기, 패배주의 의식에 쩔어있는 분위기, 아무 소망도 없고, 여러분 그런 데 누구를 데려와요? 누구를 데려와?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못하겠으면 태양처럼 밝은 의의 태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할까요? 배고파서 못하겠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 세계.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를 광명한 태양,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미래를 봐셔야 됩니다. 예. 뭐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창립주의인데 설교 다음에 무슨 찬양 했으면 좋겠다고. 개척교회 때 밤낮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주님밖에는. 계속 그 찬양 불렀어요.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홍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꼭 잡고 말씀을 꼭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주님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흘러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VIP들과 우리의 목원들 끝까지 참아내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불안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말씀을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구미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통하심의 역사가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가실 때 우리 밖에서 떡을 꼭 받아가시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